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문제보다도 우리 자신을 먼저 치료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냥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다 해결돼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안 되면 큰 유익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문제만 해결되면 복인 줄 아는데 그거는 그냥 세상에 뺏기는 거예요. 진짜 우리 자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그냥 믿어지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할 수 있는 거듭난 사람들, 부활의 신앙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프린트물 같이 보겠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1번 은현주 전사님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처럼 육신의 살 걱정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장래를 잘 알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삶의 본향을 준비하는 삶이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노아의 가족과 같이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네, 그래요. 역사적인 사실이다 할 때 역사책에만 나오는 사실이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신 역사적인 사실은 증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한글 만든 세종대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 없어요. 역사책에 기록돼 있으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그냥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리시브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리시브하는 게 믿는 거나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거나 받아들이는 거나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그냥 이렇게 거부가 된단 말이에요. 에이 그렇게 되겠어. 그런 일이 있겠어. 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받아들여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아들여지고 그냥 믿어지고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믿어지고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냥 순종하고 싶고 내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착한 심령이에요. 옥토 같은 심령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 영을 따르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바뀌니까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만 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내 생각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러면 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 이기적 또는 세속적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세속적인 세상적인 이게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아주 뭐 죄라 그러면 누굴 두드려 패고 못된 짓하고 간음하고 범죄하고 폭력을 행하고 이래서 죄가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거는 죄성에서 나오는 현상들의 한 가지 종류일 뿐이고 열매일 뿐이고 뿌리가 뭔가 하면 이기적인 자기중심이 이게 죄의 뿌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해결해내기 전까지는 거기서 모든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뿌리에서 탐욕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기적인 뿌리에서 자기 욕심대로 음란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이기적인 자기 뿌리에서 공금을 횡령하기도 하고
거기서 모든 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이기적인 죄성으로 썩고 있는데 그건 놔두고 겉에 이게 열매만 보고서 이 아까지기 바르는 거 모양 그래야 소용없단 말이지. 이거 우리가 평생에 아주 부활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문제 따라다니다가 그 인생 마치는 거예요. 돈 문제 따라다니다가 인생 마치고, 건강 문제 따라다니다 인생 마치고, 자식 문제 따라다니다 인생, 관계 문제 따라다니다 인생 마치고, 또 뭐가 무슨 문제. 그러니까 늘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그것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 속에 이기적인 죄악이 주장하는, 사단이 주장하는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이시면 그냥 싹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쓰레기에 파리 모기 한만 깨는 거 이거 뭐 약치고 뭐야 이거 가지고 그 뭐라 그러지, 파리채 가지고 뜯어봐야 소용없어요.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요. 그 쓰레기 물청소 한번 싹 하면 파리가 오지도 않고 모기가 오지도 않고 깨끗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거기를 다시 쓰레기가 없게 하는 게, 이게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이기적으로 살면 또 죄악에 속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귀의 종로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듭난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평생에 속지 마시고, 이건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거 된데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도 닦아서 된 게 아니에요. 신앙 뭐 기도생활 30년 해서 이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죄인 됐을 때, 원수 됐을 때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의 노력에 있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누리면 돼요. 아멘 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행하면 돼요. 그런데 난 아닌데 난 못 되면 안 되는데 못 되면 안 돼, 핑계대고 육신의 얽매여 있는, 사정의 형편의 얽매여 있는데 그게 죄다 그런 말. 그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거 내려놓고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그러는데, 됐다고 그러는데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럼 그걸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맨 처음부터 100% 누려지지가 않는단 말이지. 맨 처음에는 잘 안 되니까 10%가 누려질 수도 있고 20%가 누려질 수도 있고, 그럼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날마다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럼 이게 점점 성숙해지고 온전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신단 말이지. 유만순 권사님 부안이라고 그랬어요. 부안 앞바다에 새만금 있잖아요. 새만금 거기 메꿀 때 트럭을 갖다가 흙을 갖다 들이부는데 거기 바다가 하도 넓어서 덤프 트럭 가지고 흙대 몇 차 트럭을 보야 흔적도 없어요. 근데 1년 2년 뭐 계속 갖다 들이부니까 나중에는 거기가 바다가 육지가 된다면, 바다가 육지라면 그런 라면 있죠. 바다가 육지라면 그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랑비 옷 젖는 거 마냥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모르고 살았는데 와서 그래도 믿음으로 해야지. 이게 말씀에 근거가 있는 거지. 그리고 자꾸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악,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불신앙의 영들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체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내 노력 가지고 되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방해하는 사단이 쫓겨나고 다스려지고, 쫓겨나가면 사람이 그냥 평강임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바뀌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난 안 돼 그리고 꼬집 피우고서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자기 손해지.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는데 믿음으로 누리라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생각이나 사정 형편에 붙잡혀 있으면 이건 평생 헤어나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안 돼, 난 안 돼 하는 그 나는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근데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런 사람은 여전히 옛사람 붙잡고 있는 건데,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었다는 건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걸 믿는 건데, 그걸 안 믿고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자기는 혼자는 믿고 구원받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그 주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안 믿고 있잖아요. 믿으면 즉시로 평강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속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늘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문제 가운데 억눌려 있다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눌려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세력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죄악의 세력에 눌려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불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된 것을 믿으시면 소속이 바뀌었어요. 아담 밑에 마귀 밑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밑으로 옮겨진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누리려고 그러면 맨 처음엔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때문에 아닌 것처럼, 현실이 아닌 것처럼 그러는데, 육신의 현실도 있지만 주님이 이뤄놓으신 영적인 현실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복음으로 다 이루어진 게 증거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그 복음의 원리를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따라가야 믿음 생활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가고 그냥 옛사람으로 왔다 가고, 옛사람 여기선 조금 아멘하고 그런 것 같은데 제자리 돌아가면 또 그렇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모양 그렇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날마다 더 나아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부활신앙을 하려고 할 때 도마처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고백하고 따라가려고 그럴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속지 말라 하는 것이고, 육신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속는 거예요. 이 당대 사람들이 그랬다. 이게 죄악에 물든 모습, 이번에 나오는 건데, 그런데 그걸 그런 믿음 생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를 누리는 믿음 생활 하다가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요, 우리 인생은 외국인이다 그랬는데, 여기 우리 본향, 우리의 본국은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정리되고 영원한 생명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너무 많아요. 코로나 때 문제가 있고, 생계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 이게 또는 건강의 문제, 생사의 문제, 이게 중요한 건데, 또 신앙하고 사역하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건데, 영생의 차원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차원의 믿음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가 없어요. 거기까지 이르기 전에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든지 그렇지,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그러면 땅의 것에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부자 청년 복 받고 잘 살고 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그거 내놓으라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하늘 부활 주겠다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순종이 안 돼요. 더 이상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내 신앙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냥 어느 순간에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신은 세상의 끝까지 방해하고 있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세상에 물질에 약한 사람 물질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고, 이성에 약한 사람 이성 가지고 시험하는 거고, 자기 어떤 자존심이나 체면 그거 가지고 하는 사람 그거 가지고 시험하고, 자기 뭐 어떤 마음의 상처, 우울증 뭐 이런 거 있는 사람 그런 거 건드리면 거기 백발백중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자로다가 영생을 얻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다, 이게 믿어지면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날마다 도살할 양같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 부활의 주님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긴다고 얘기 안 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사망을 이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바로 정리돼야 되는데 이 기본을 정리 안 해놓고 신앙을 문제 해결의 차원으로 육신의 차원으로 하는 건 줄 알고 이게 열심히 하고 도 닦고 비나이다 하면 조금 잘 되는 줄 알고 이런 기복신앙 차원에 서지 말고 존재가 바뀐 존재 차원에서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본만 바뀌면 그때부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충만해져요. 근데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평생 출애굽한 1세대 뭐냐 모자라는 거 부족한 거 없는 거 그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말이에요.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시고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없는 것 가지고 안 된다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있는 것 가지고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우리의 사정 형편을 주님이 다 아셔요. 모르시지 않아요. 알고 부르신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은 비교하고 위축당하지 말고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면서 쓰임 받으면 나중에 상급은 똑같고 칭찬은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를 받았든지 5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상급은 똑같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게 뭔가 하면 방향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을 잘 잡아야지 땅의 것에도 초점을 맞춰놓고 이걸 하려니 너무나 힘든 거예요. 해결이 안 되고 해갈이 안 나는 것들 날마다 문제하고 씨름하는 것 같아요. 문제를 초월하는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노아는 타락한 세대의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로 잘 준비했습니다. 노아의 세대는 매우 타락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신앙의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에 이용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씀하여도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끓는 심정으로 홍수의 심판을 하게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120년간 방주를 준비하여 그 가문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았습니다. 특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의 증조부 에녹으로부터 내려오는 가문의 신앙을 잘 지키고 자녀들에게도 계승을 했습니다. 노아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자녀들에게까지 신앙 계승이 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원리, 즉 영적 질서가 잘 이루어져서 그대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문에도 노아의 가문처럼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행하여 신앙 계승이 잘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노아의 시대가 타락한 시대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왜 쓸어버리셨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다 아는 줄 알고 세상의 게 목적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없고 육만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조금 지나가 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끔찍이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화장장에 들어가서 죽으면 1시간 20분 있으면 그냥 재로 나와요. 흔적조차 없어져요. 허무 같아요. 이게 뭐지?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이게 뭐지? 그렇게 끔찍이 위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 형제, 뭐 가까운 사람들도 들어갔다 조금 있다 나오면 그냥 가루야.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흙으로부터 왔다 흙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영적인 역사에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 영적인 차원이 열려져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불순종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말씀이 안 따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영이신 하나님이고 말씀도 영이지만 그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말씀만 있으면 그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말씀과 성령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학업장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되고 그게 영적인 예배자들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이 예배, 영적인 예배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내 노력, 내 힘, 내 재주, 내 돈, 내 권력 이런 것들로 하는 줄 알고 하나님도 없고 나도 말씀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해도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육신으로만 하니까. 하나님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단은 강제로 다 도둑놈이니까 강도니까 들어오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서 진리의 영이시라서 진리를 인정하고 따라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생각은 없어. 문제만 있고 나만 있어. 그러면 예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얘기예요. 문제만 붙들고 내 사정 내 형편 내 신세 이것 타령하다가 가면 그러면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한 게 없는데 복음을 의지하든지 성령님을 의지하든지 뭐가 기억되는 게 있어야지. 그런데 그게 의지가 되고 믿어지면 평강이 임하기 시작한다니까. 하나님은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잖아요. 하나님 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다 이루어 놓으신 건데 그거는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붙잡아야 되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뭘 하는 줄 알고 여기에 자꾸 속아요. 평생토록 가부좌 틀고 30년 동안 두루놓지도 않고 그리고 연불해도 그것 가지고 죄를 없앨 수가 없단 말이지. 하나님의 의로 은혜로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 한마디만 중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뭔 줄 알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가 죄인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죄인 부르러 왔노라. 근데 주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죄인, 세속적인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면 주님이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만. 그거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예배자의 자리에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종수 권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70 넘었고 은퇴해가지고 목사님 되셨는데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의 할 때 추운 날 눈이 와고 얼음이 날이 추워가지고 눈이 오는데 거길 새벽기도 못 갈 것 같다 뚫고 갔단 말이지. 근데 사람도 안 오고 마룻바닥이고 춥고 그런데 거기서 탁 엎드리니까 따뜻한 기운이 자기를 감싸더래.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종수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 생각이 있어야 돼.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님 만나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왔다 가면 성전 뜰만 밟고 가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그거 여기서 다 내려놓고 변화받고 부활신앙도 있어서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가지고 사는 집안이 신앙의 명문 가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가문의 증조 할아버지는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통해서 그 아들 무두셀라를 주시고서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 960 에녹, 동행하는 에녹이. 그러니까 에녹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씀 붙잡은 게. 근데 몇 년 동안 말씀 붙잡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무두셀라 죽을 때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969세를 살았으니까 1000년 가까이 믿음, 신라 역사가 1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1000년 동안 믿음을 지킨 말씀을 따른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그런 말이죠. 1000년이 하루같이 되어지는 게 또 영적인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이 붙잡고 무드셀라가 붙잡고 라멕이 붙잡고 노아가 그걸 마지막으로 붙잡아서 600년 자기 사는 600세 살 동안에 그 중에 이제 특별히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만드니라고 자기 자식들까지 거기다가 다 투입시켜 가지고 그거 해냈잖아요.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월이 많이 좀 지났는데 노아가 그때 그거 방주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뭘 하고 뭘 해먹고 살았으면 잘 살았을까요? 에? 뭐 사냥? 나중에 포도 농사 짓고서 술 취해가지고 대판 취해가지고서 그냥 나자빠졌는데 그거 하면 소문 났겠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고 지키는 게 영원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가문에서 물려줘야 될 것이고 이게 신앙의 명문 가문이에요. 뭐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거 잘 가르쳐 주세요. 말씀 붙잡아야 어떤 게 말씀 구체적으로 주일 성수하는 게 말씀이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다. 어떻게 하든지 까먹지 말아라. 11조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의 거다. 어떻게 하든지 그걸 해라. 물질과 시간으로 구별해라.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게 사람이 귀중히 여기는 게 시간과 물질 두 가지거든요. 이거 성별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외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뭐 한다고 그랬죠? 영적인 질서도 존중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면 그건 금상첨화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나라 차원의 신앙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영원한 생명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의 방주를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방주가 되고 목장이 구원의 방주가 되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 가정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노아는 믿음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조롱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는 동물들과 함께 지내야 하기 때문에 오물 냄새도 나고 불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지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배하기가 어려운 때이지만 그래도 방주,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간의 죄악된 냄새들이 나고 불편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노아처럼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붙잡고 교회, 신앙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은 좁은 문이요, 그 길은 좁은 길이지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노아의 가문처럼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던 죄를 회개하고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생명의 축복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은혜도 누리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으로 온 가족이 구원의 방주, 교회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셔서 이번 설날 명절에는 온 가족이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동물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뭐 환기가 잘 되겠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갔냐 말이에요. 냄새가 나죠. 불편하죠. 답답하죠. 언제까지 그럴는지 알 수 없지요. 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요동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러니까 조금 지내는 것도 힘들고 어렵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생각도 들고 사람이니까 별 생각 다 들겠지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는 말씀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 있지만 역경 있지만 말씀 붙잡아야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가정에서 예배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 노아의 가족은 그 안에서 뭐 했냐? 말씀과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한 거지. 그거 힘들다 어렵다 정말 못 견디겠다 그리고 하루하루 참고 넘어가는 건데 그게 믿음 지키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내보내지 않고 만약에 그냥 데려가셨다 그러면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 그러면 이게 뭔가 그냥 그렇게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더 좋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함이 있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서 술 취해가지고서 죄를 짓다시피 했는데 자유함 있고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러다 죽는 거하고 어렵는데 힘든데 그냥 키를 쓰고 애를 쓰고 기도하려고 그러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편한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주님 붙잡고 그래도 말씀 붙잡고 낑낑거리다가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어떤 게 복이에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역설이에요. 지금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잡으려고 하니까. 잘 먹고 잘 놀고 그냥 편하다 감사하다 아유 내가 이렇게 좋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살다가 그러다 죽으면 복이에요? 죄악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여러분 이 영적인 건 역설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줍지 않은 인간 논리로다가 적용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씀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람으로서는 안 믿어질 수밖에 없는 왜 역설이니까 반대니까 하나님 나라가 정리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렵고 힘들게 낑낑거리고 살다가 죽으면 이게 고생만 직사하게 하다가 죽었네 우리 엄마 불쌍하네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믿음 지키다가 고생만 직사하게 하시다가 그러다 돌아가시면 그게 최고의 복이라니까. 왜? 믿음 지키다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건데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마귀하고 놀다가 세상신하고 놀다가 죽으면 아유 나 예수님 믿다 왔습니다 그럴 거예요. 가정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양심이 직고한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못 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세상의 것에 요동되지 말고 코로나에 요동되지 말고 믿음 지키다 죽으면 천국이다. 영생이다. 더 좋은 거다. 최고의 복이다. 이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런 것에 요동되지 않는다 말이지. 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지면 정말 좋은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된다는 게 그런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내가 노력해서 되려고 그러면 그거 할 사람이 없어요. 고난당하고 연단당하는 거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거 하면 좋은데 그렇게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되게 하기도 하시고 그걸 우리가 잘 못하고 용기를 못 내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해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사모하면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는 심령, 목마른 심령 있는 사람에게 성령 주신단 말이지. 근데 우리들 중에 대부분은 육신적인 마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목마른 심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편안도 그런 대로 살다가 편하게 사는 게 이게 좋은 줄 알고, 그런데 쉽고 편하고 넓은 길은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처음 한번 나오려면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몰라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1시간, 2시간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일 수 있냐면 텔레비 보는 거 1시간은 순식간에 들어가고 재방송 봐도 순식간에 돌아가지만 이건 달라요. 왜?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바뀌어지는 과정이 믿음으로 만들어주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주님의 도우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예외가 없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그리고 집안도 구원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간증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이 서원혁 형제 간증을 보기만 하면 이 서원혁 형제로서 온 가정이 마귀의 소굴이었다가 천국으로 바뀌는 과정인데 아주 수십 번 봤을 거예요.